오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여 해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뭐 다른 말로 바꾸면 또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 그게 더 가깝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 개역개정역 거기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제가 이제 옮겨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자, 우리 지난 시간에만 나눴던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 그랬습니다.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할 것이며 그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그 새 사람의 모습은 자, 복음을 듣고 배운다. 진리를 듣고 배우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거듭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버려가면서 새 사람이 되어져 간다. 자,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다. 그랬죠? 이제 오늘 본문, 자, 25절부터 32절까지, 이건 오늘 한 번에 다 안 되고, 세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 지금까지 금방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하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략 9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대전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권면이고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의 거듭난 백성들, 우리 새 사람 된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거짓을 버리라 이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참된 것을 붙들어라. 자, 여러분들 옛사람의 특징,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하지 못해요. 거짓말 잘 살아도. 여러분들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자, 마귀의 괴계라는 표현을 써요. 괴계. 괴계가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속임수, 사기꾼,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요 거짓말해요. 네, 마귀의 계계 속여요.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로 속삭여요.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안 죽는다.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놈이 와가지고 안 죽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짓말 산살하면서. 여러분들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가 시험 들 때 넘어질 때 사탄이 와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거짓된 정보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보내셔요. 미혹의 영을 보내셔요.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의 영을 집어넣어요.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미혹시켜요. 그렇게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였고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신약의 유대인들이 멸망할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을 하나님 보내셔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새 사람의 특징, 옛 사람의 특징은 거짓이고 새 사람의 특징은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진리만을 따라가고 진실만을 말하고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만을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새 사람의 특징이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말씀만 사랑해야 돼요. 말씀만 믿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혼탁한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만 붙들고 말씀만 믿고 말씀만 소망하고 말씀만 사랑해야 된다. 안 그러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혼란을 야기시켜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받는 생활,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 거짓을 버리고 오직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만 붙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이 거짓 것이 뭐냐면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러지 않고 우상, 물질과 세상에 대한 탐심으로 그의 마음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 형태를 통해서 말씀하죠.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을 버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절. 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위증을 밥 먹듯이 하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게 뭔 말인가 이게. 위증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타락하는 시대. 잠언서 19장 5절 이렇게 표현하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거짓 증인,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참된 것,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고 각성해서 참된 것을 붙들고 참된 말을 하고 진리에 천착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그러면요 이게 막 이제 뿌리 저들려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 거짓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붙들어라. 말씀만 붙들어라. 오직 진리만을 말하고 진실만을 말하고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생각해야 된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큰 모토가 뭐냐면 말씀 붙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생각하라.
이게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여러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감리교, 뭐 침례교, 뭐 여러 교단 목사님들 같이 뭐 통합측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많은 분들하고 이게 신학이 이게 그냥 엉켜가지고 이게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뭔가 이상한 신앙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도 말씀이 약해. 성경을 잘 몰라요. 말씀에 대한 묵상과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의 기도도 약간은 의심해 봐야 돼요. 어떤 차원에서는.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감동하신다? 말씀의 감동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성령께서 감동하시죠. 감동하셔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거 막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감동이 쫙 밀려오죠. 여기에서도 말씀으로 검증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도 이제 사탄이 여기 틈탑니다. 말씀이 희미해지면 사단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이 참 저한테 잘해주셨던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좋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어머니, 친어머니, 친정어머니를 모시기 자기가 막내딸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띠동갑이었어요. 막내딸로 30대 중반에 어머니 고향이 양구였고 그래서 공기 좋고 어머니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막내딸이 오빠들은 안 돼. 안 돼. 오빠들 안 돼. 그러니까 막내딸이 엄마 모시고 여기 왔는데 어머니가 몇 년 살았더니 9년인가를 사셨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혼했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효녀. 그래 착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이 좋아가지고 양구읍에서 이제 이렇게 그 옷도 만들고 뜨개질로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양구 쪽에 이제 여기 그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하셨는데 카페를 하나 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니 그거 카페 하면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냥 커피 팔고 차 팔고 이런 건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맥주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거에 술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덕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시고 오랫동안 생각하시며 하셨는데 벌써 거기에 이제 그쪽에 뭐 친구도 많고 아는 지인도 많으니까 이제 카페만 딱 열면은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 장사가 제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물 타가지고 그냥 주면 그냥 5,000원, 6,000원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와서 좀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그쪽에 이제 난 카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마음이 딱 생각이 잘 사로잡히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딴 소리가 안 들려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어떤 감동이 오죠? 기도를 하면 카페 해라. 이런 감동만 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에 사로잡힌 쪽으로 음성이 들립니다. 자기 생각하는 것들이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요. 어떤 교회에서 청년이 어떤 자매가 너무 좋았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너무 좋아했어. 우리 김진반 집사님, 김선사님 그랬는 건 모르겠지만 뭐 전 모르니까 기도하면 이 자매가 너의 배우자니라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근데 그 음성이 그러면 그 자매한테도 들려야 되는데 형제한테만 들려요. 마음을 뺏겨가지고 자나깨나 그 자매만 생각나고 막 너무 좋아. 그러니까 기도를 막 세게 하는데 그 자매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이 말씀의 기초를 둬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한 소리 들려요. 잘못하면. 이해 가십니까? 자, 아멘.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생각하여 말씀의 기초를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서 떠나면 거짓 것이 판을 쳐요. 이상한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상한 생각을 사로잡혀가지고 그쪽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넘어지고 그 카페 가지고 안 됐어요. 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재산, 돈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런 일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감정과 의지, 자, 이성과 감정을 다해서,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지성적인 과정과 전인격이 포함되는 이런 어떤 신앙이 아니면 이상한 신앙이 돼버려요. 이상한 신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길을 가려면 말씀을 붙들고 늘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말씀에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께서,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그래, 이건 아닌 것 같다. 돈은 벌 수 있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말 그냥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말씀에서 분명하게 무엇이다라고 딱 나오면, 부정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하고 이게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틀렸어. 그러면은, 정말, 말씀 붙들고, 자기 자신을 던지는 듯한, 번지점프 하듯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런 마음으로 버려버려야 돼요.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은 나도 내려놔 버려야 돼. 그게 말씀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생각하시고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자세다. 거짓 것을 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참된 것만 말하고 참된 것만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시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생활.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것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보는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을 또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분노 문제를 조절해야 돼요, 이게. 분노 문제. 자, 여러분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자, 분노가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분노가,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죄로 발전합니다. 분노가 발전을 해가지고 미움으로 갑니다. 미움으로. 그리고는요, 이제 살인으로 발전해요. 죽입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큰일 나요. 자, 분노. 자, 시편 4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가 있어도, 여러분,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오라. 잘못된 것을 보고 오히려 의분을 품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어떤 불량한 애들이 돈을 뺏는다거나 그런 거 보고 지나가야지 그냥. 그런 거 상관했다가 그러면 큰일 나요. 또 지나가야 됩니까? 잘못된 거를 보고, 그죠? 어떤 여성이 강도가 막 실갱이를 벌이는 거예요. 그걸 갖다 낚아챘는데 여자가 그거를 갖다 가방을 안 놓치려고 막 살려주세요, 막 도와주세요 하는데 칼 들고 막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걸 보고 의분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의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쉬운 얘기 아닌데 이 분노를 조정하라는 거예요. 네, 이 분노를 조정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말이 그렇지, 이론이 그렇지, 실제적으로 되냔 말이에요, 이게. 화가 났는데, 화가 확 나가지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막 싸웁니다, 잘못하면. 분노가 일고, 이것이 발전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가요. 분노가 세게 일어나면. 살의를 느껴요, 살의를. 화가 나가지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두 가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은 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반대편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이 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아니면은 죽였거나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값을 치러야지.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상해야 하잖아요. 물질적인 보상을 하고 아니면은 사람을 죽였거나 살인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지.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게 그게 원리죠, 원리. 자,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십니다. 분노의 하나님. 노아의 홍수 심판. 1000년을 기다리시다가 결국 심판하셨어요.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 969년을 기다리셨어요. 네? 돌아오라. 안 돌아오니까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셔요. 그 다음에 뭐 구약 이스라엘 심판하셔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기다리다가. 신약의 유대인들 심판하셨어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적그리스도 국가들 애굽, 아수르,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예수님 화내시는 거 보세요. 예수님 그 좋으신 분이 그 온유하신 분께서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과 우리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 분노를 잘 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지금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 가운데 잘 정리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죄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에 피해서, 그죠? 여러분들 라반의 집 외삼촌이에요. 엄마 오빠 맞죠? 라반이? 아니 세상에 거기 가가지고 품삯을 10번을 반복했어요. 10번을 반복했어요. 이렇게 준다고 그랬다가 언제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줬다가 그리고 뭐 이만큼 준다고 그랬다가 줄였다가 이걸 1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승질나요. 확 일어나죠. 예전에 그때 우리 뭐 지존파, 막가파 얘들도 이런 케이스예요. 먹고 살아보려고 도시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돈을 안 줘. 10일에 준다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야 미안하다. 20일에 맞춰줄게. 20일에 한 열흘만 기다리라. 20일에 갔더니 안 줘. 아 이게 상황이 어렵게 됐다. 이번 달 말해줄게. 또 안 줘. 그죠? 죽이고 싶어요. 진짜 죽이고 싶어. 그냥 이게 좀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막가파 이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품삯을 10번을 갖다 반복하면서 이것이 뭐 늦게 줬다가 안 줬다가 줄였다가 아마 이렇게 10번을 반복했다는 뜻은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라반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보복하지 않아요. 그거를 은혜 가운데서 승화시켜. 그죠? 거기 보복했다, 뭐 라반한테 해코지했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야곱의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는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이것들을 잘 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이루게 하셨고 그걸 다 보상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거를 잘했어요. 자신의 분노 조절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똑같이. 아니 배다른 형들이 미워했단 말이에요. 배다른 형들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형들 때문에 애굽에 가가지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막 이가 갈리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니면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옥살이 하면서 형들만 생각하면 그러다가 오늘
그 애굽의 총리로 딱 올라갔을 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그 한국 속담이 이게 딱 나타나야 형들이 앞에서 애굽의 총리로 딱 있는데 앞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그냥 진짜 그냥 공중분해 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냥 그 권력으로 나쁜 놈 딱 만들어가지고 첩자다 죽이라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냥. 그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을 보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죠? 그걸 다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다 승화시켜서 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만 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애매하게 자기를 몰아가지고 반역자로 세워가지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죽이고 싶어요. 그 분노를 생각해보면. 그죠? 근데 다윗도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승화시켜요. 하나님께서 신원을 회복하시고 교통정리하셨어요. 이런 문제. 근데 여기 실패한 사람들 보면, 실패한 사람들,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창세기 35장에서 아시죠? 그러니까 디나를 여동생을 강간했어요. 진짜 그냥 머리가 열리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노를 딱 품고 있다가, 그래서 계약을 맺었는데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할례를 받고 3일째 가가지고 싹 죽여버려요. 그냥 그 분노의 칼부림으로 이렇게 보복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레이와 시므온은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르우벤이 서모 비라를 강간해요. 그래서 장자로서 아웃. 그 다음 둘째가 시므온, 레위 아웃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진 않은데 부부싸움 하더라도 하루를 넘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기본적인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부부싸움 해도 막, 저희 아내 너무, 아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간에,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잘 승화하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 본받는 생활. 자, 첫 번째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붙들어라. 그죠? 오직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분노 문제를 잘 조정하고 잘 소화하고. 그죠? 분을 품어도 죄로 발전하지 않게 잘 관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 자,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본받는 생활 세 번째로. 자,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27절, 다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죠? 이런 어떤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죠? 어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이게 들어와요. 이게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이제 행동, 액션으로 나갑니다. 이게 무서워요, 이게. 이제 보복으로 나가요. 가인과 아벨, 아시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왜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는데 내 재산 안 받냐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돌이켜봐서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를 돌이켜봐서 고칠 점을 생각하고 회개할 점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거기다 투영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미움으로 발전하고 살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살인으로. 이게 마귀가 틈타는 상황. 삼손 같은 경우도 음란의 영어로 사로잡혀가지고. 그죠? 60km를 가가지고, 60km를 건너가서 블레셋 지역에 드릴라라는 여자 기생집으로 들락날락거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제대로 한번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삼손이 다 뺏겨버렸어요. 이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작은 죄 하나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 망가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탔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어디 아랍과의 전쟁에서 뒤로 빠져가지고
다 모든 군사들 앞으로 나갔는데 자기만 성에 남아가지고 거기서 산책하다가 밧세바 목욕하는 거 보고 확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로 틈타게 해가지고 망가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 여러분들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리고 생각해보면 다니엘은 얼마나 화가 났을 거예요. 물론 이방인 지역에 와서 바벨론 지역의 포로로 끌려와서 어쨌든 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눈안에 들어가지고 총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탁월한 사람. 그런데 이것이 무슨 뭐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을 빼낸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바벨론의 그 관료들이 죽일 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상대하지 않고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이 분노 문제가 마귀가 틈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항상 여러분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늘 말씀에 여러분들 말씀에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한다.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그 술에 취하는 것 같은 느낌. 취해. 진짜 이게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그런 건 그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 뭡니까?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공산주의 너무나 좋은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평등하게 살아가자. 이게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한 사람이서 그냥 뭐 만평, 2만평, 만석군 다 하고 이건 다 종이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평등하게 같이 땅을 나누고 같이 잘 살자. 뭐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러면서 그럼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말씀 없이 예수님 없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피바람이 불었어요. 그 분노로 인해서 공산주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소련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중국의 혁명이 일어나고 북한의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싹 밀고 들어올 때 경찰 가족, 군인 가족, 특별히 목사 다 죽여버렸어요. 죽창으로 막. 완전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게 어려웠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이념 논쟁. 지금도 자꾸 이념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의 첫 번째가 말씀 붙들어야 돼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붙들고, 그리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요. 하나님 가운데 잘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타가지고 그 분노를 이끌고 그냥 죄로 나가버려요. 다 망가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누가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사단이 역사하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분노를 잘 컨트롤해야 돼요. 사단의 역사에서 그것이 번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